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부터 뒤쪽으로 이제 17장까지의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하나 하셔야 할 하나의 그 이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또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기 엿새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기 엿새 전에 해당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걸 직감을 하고 계시죠. 언제 본인이 죽어야 할지를 알고 계시죠.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 때가 바로 죽어야 할 때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었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죽어가는 자들, 모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한 그 잔치 자리가 배설이 되어지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지금 이와 같은 잔치가 벌어져요. 그곳에서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섬기고 있죠. 마르다는 그곳에서도 일을 합니다. 이전에 다른 그 자기 집에 갔을 때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섬기고 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이제 부활한 나사로죠.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잔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사로가 살아난 거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기뻐하면서 지금 이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잔치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특이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죠. 그게 지금 여기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어지죠.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집안에는 정말로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겠죠.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이처럼 향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아주 흥겨운 집이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이 기쁨과 잔치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 자리에 와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시켜서 그 부활한 나사로가 같이 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실제 겉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살림을 받은 사람도 나사로도 모르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있는 그 마르다도 예수님의 어떠한 심정인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그분의 마음 알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터인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향유를 뿌리고 붓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털로 씻기는 마리아에 대해서 여기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데요.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좀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가 한 일당을 10만 원 정도만 한다 해도 300데나리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현재 금액으로 우리가 따져도
이 금액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을 여인이 예수님 발을 닦는 데에 그것을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모두가 비난하는 내용도 나와요. 제자들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 혼자의 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귀한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걸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되면 그 많은 돈인데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책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런 도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헌금궤에다가 돈을 갖다 넣으면 헌금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챙겨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거,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 일을 행하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찮은 것들, 그게 귀중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죠. 근데 이 유다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준다면 또 굳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실제 자기가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그 모습이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당할 일을 알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앞으로 6일 후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정말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또 다른 곳에서는 그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귀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귀한 일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행할 때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얼마나 그게 기뻐요.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향유는 실제적으로 조금씩 모았다가 그게 자기의 결혼한 이후에 결혼의 미천이 되어지기도 해요. 돈을 가지고 가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그 큰 돈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랑스럽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 할 만큼 하는 낭비라고 생각할 그런 행동을 이 마리아는 과감하게 그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장면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 혹시라도 그것이 동기는 옳은데 하는 일들에 있어서 잘못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요.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수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벗어났던 부분들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의 그 걸음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칭찬을 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오래 있지 않아. 나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일을 실제적으로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실제적으로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언제를 주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다음에 오실 때에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니까 모든 그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지 못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알고는 있는데 전에는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은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와 같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암과 실제 우리의 삶의 그 분리가 일어난 거죠. 신앙과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와 세상에서 근무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나 같은 이런 데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어진 게 아니죠.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만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면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데에 그 주인을 죽기에 하듯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보이는 부모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보이는 부모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많이 떼어놓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는 것과 실제 섬기는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 나는 지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도 지금 이 사람들처럼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들과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 한, 또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오지 못하는 한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 또 거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사로 예수님도 보고, 그렇죠?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죠. 예수님도 보고 또한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려놓은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사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사로가 굉장히 큰 일을 해요. 거기에 11절에 보시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 한 사람이 정말 그 다른 말 많이 안 해도 나사로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미운 거예요. 누가 예수님도 밉지만은 이 나사로도 미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미 공포를 했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죽이냐면은 나사로가 계속 증언을 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더 많이 가게 만들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행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12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명절이 되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찬송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오셔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또 그것이 자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조차도 제대로 예수님을 몰라요.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찬송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찬송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모습이 아니죠. 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야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져요. 참 사람들이 우둔하죠. 어리석죠. 정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찬송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뒤에 보시면 19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사실 맞죠. 근데 그것도 언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분을 인하여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단지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지만은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생각과 같은 것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 주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알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주님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면서 우리의 암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과 또 책망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이용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우리가 차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정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선한 생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나사로만 보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든지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지속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종말은 많이 미루어질 줄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